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양 폼 잡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이 풀리는 거죠. 예.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선한 왕이시니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원수가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노력하고 그렇죠? 파괴하려고 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 사탄의 노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그분이 다스린 나라는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고 의와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기쁜 소식으로 안 나오고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소식으로. 예. 그래서 사도적 복음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맞습니까? 한번 시간 조금 더 써야 되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찾으신 분이 있으면 좀 읽어주시죠. 로마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어쩌다 한번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 또 로마서입니다. 그토록 이신칭의의 복음만 이야기했던 것 같은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랍니까? 산 자와 죽은 자 곧 모든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은 좀 보류할게요. 뭔 소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 자체가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아유, 그거는 좀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아직도 조금 갸우뚱.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역시 바울 서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자,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뭘 전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뭘 전한대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누구이심을? 주님이심을 전파한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죠?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역시 바울 서신 아닙니까 또? 예.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인용한 구절은 공교롭게도 전부 바울 서신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되심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장 강조했던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역설적이게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왔는데 바울의 용어로 전해왔거든요. 우리에게 복음하면 곧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복음을 많이 우리가 오해해 오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살짝 하게 하죠. 정말 바울이 전했던 오리지널 사운드대로 전했을까?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아니면 뭐 미국에서 건너온, 아니면 어떻게 내가 듣게 된 그거를 마치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 던질 법하지요. 예. 자, 이제 남은 거 제목이라도 좀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결국 사도적 복음 선포의 핵심 양식이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이다. 이거를요, 종말론적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드디어 그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던 인자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시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개봉박두, 쉽게 말하면 이게 종말론적으로 언어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주이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게 무슨 복음 선포냐면 바로 기독론적 복음 선포라 그래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복음 선포 양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암호처럼 했던 기호가 뭡니까? 물고기, 자동차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뭐의 약자였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히오스, 소텔. 그 앞 글자 따면 익투스가 돼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그 말이시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쟤도 크리스찬이구나. 서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 다음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것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한 종말의 구원 사건이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구원론적 선포입니다. 예수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리고 설교 끝.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놈은 안 믿고 끝. 알아서 하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설교를 끝냈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 마지막 사도들은 회개와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초청 시간은 굉장히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회개하라고 할 때는 아유 나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학원비 참고서값 2만 원인데 4만 원 삥땅 쳤어요. 거짓말했어요. 야동 5번 봤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죄의 열매들이지만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하고 네 멋대로 살아온 거.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너 자신을 숭배하고 네 자식을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뭐 하라?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고별하면서 지난 세월간 3년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회개와 믿음의 요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적 복음은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종말론적, 기독론적, 구원론적 선포,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촉구.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도적 복음의 형성 과정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번,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약속되고 예언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곧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어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2번.
그런데 마침내 때가 차서 이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다! 이러면서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공생의 말미로 갈수록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십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고 다 믿지 못했습니다. 4번 예수님은요 죽음과 부활만 예고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거기 제가 증거구절 다 인용해놨죠. 자신의 승천과 뭐도 얘기하십니까?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셔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해 놓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왜? 지금은 몰라도 못 믿어도 미리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주님이 모든 구속사역 망치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거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죠. 네, 네. 네, 알거나 말거나. 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증인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치고 떠나가면 이제 이 복음 전파는 누가 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원은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천국에 입성하시니까 천사장이 나오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고 올라오셨습니까? 내가 맡겨놨어. 누구요? 그거 있잖아. 베드로하고 걔네들한테 맡겨놨어. 네. 걔네들이 과연 잘 할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냈지. 물론 이건 지어낸 얘기겠지만, 네. 주님이 그렇게 맡기고 가시죠.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주님이 코앞에 다가온 자기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아까 우리 살폈죠. 속죄의 제사요, 새 언약의 제사임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점 6월절이고 재료 빵과 포도주 그리고 부수고 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떡의 말씀, 잔의 말씀 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습니다. 6번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고하셨던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맞죠? 7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나타나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뭘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8번째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데서 안녕, 내가 다시 올 거야.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서 누가 드디어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십니다. 자, 이쯤 되니 이제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시는 그분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이시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련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 따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따로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구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복음의 핵심을 뭘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임재를 우리에게 선사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맞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는요, 히브리적 배경도 있지만 반제국적 수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뭐냐? 로마의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고, 그때 로마가 외쳤던 구호가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바울은 그거는 가짜 복음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너희에게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죄사함,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준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목 놓아 외쳤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확인하시겠습니다만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를 내일 16장을 다 살펴보실 겁니다만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 상관없이 자기 복음을 전한 사도가 아닙니다. 내일 증명할 건데요.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큰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이신칭의의 문제, 성화의 문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 구원받은 자의 삶과 도덕과 윤리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16장 전체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들이 목 놓아 외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절대로 따로 국밥이 아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